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순 6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주 만에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로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도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여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신 분들끼리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내용 가운데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저는 굶주린 세대를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모르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온유셀 어르신들 보면 과거에는 정말 굶주린 세대, 정말 어려웠던 세대를 사신 분들이 있죠. 한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굶주린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 안에도 굶주린 자들 또 목마른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출판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명한 책입니다. 유엔에서 일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은 부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책에서 말하는 세계적인 그 식량과 또 식수 그리고 기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합니다. 10년 전에도 너무나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죠. 오히려 기후가 더 악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될 전망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나라 가운데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그와 같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나라 안에도 어쩌면 우리 김천 땅 안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늘 기억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너무나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더 많은 것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들을 볼 때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주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된다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옛날을 돌이켜보면 목사님 줄이고 목마른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복이 된다 합니까?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 자체로 복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줄이고 뭔가에 줄여 있고 뭔가 굶주려 있고 또 뭔가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를 획득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간절히 줄여 있고 뭔가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따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요. 그것을 여러분 헝그리 정신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던데, 그죠?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권투가 옛날에는 챔피언들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챔피언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챔피언을 다 잃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막 전문가들 얘기를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옛날에는 뭐 100 굶어가면서 이거 안 따내면 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금메달 따고 또 챔피언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배부르게 살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꼭 금메달 안 따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금메달 못 딴다, 뭐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헝그리 정신, 뭐 그런 말 썼지요. 실제로 2002년에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월드컵 할 때 2002년에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목표했던 그 16강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16강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딱 16강 올라갔으니 마음을 좀 놓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이렇게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어로 I'm still hungry.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난 여전히 지금 배고프다. 16강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더 올라가자.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4강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뭔가 배고파하는 사람, 뭔가 목표를 딱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헝그리한 마음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따낼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면 절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헝그리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분명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세상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더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분명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것에나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면 그게 복된 사람이다. 아무거나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힘든 거죠. 그러나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 권력에, 사람들의 인정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변에 많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는 자, 물질에 목말라 하고 세상 권력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회 정의 또는 정의로움, 뭔가 올바름,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의로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로울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당신은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종으로 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의로울까요? 아니죠. 지금은 자유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 또는 사회 정의라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마다 너무나 다 다양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그 의를 사회 정의 또는 정의로움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람들마다 줄이고 목마른 게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텐데, 그 의미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목말라 하고 줄이라 했는데요. 그 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맺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죠.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꽉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데 죄가 그것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딱 깨어져 있는 그 관계에 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가면 계속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의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는요, 사회 정의 또는 정의로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라는 죄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딱 들어오면 그 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고 목말라 하고 줄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멀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 사막 가운데 사슴이 물 없으면 곧 죽겠는데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와서 내가 너무 갑갑하도 내 능력이 부족함을 내가 너무 느끼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어 상해가 있고 물질이 없어서 상해져 있는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만져줘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안 되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공허함을 주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와 좋은 관계 맺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 그것이 오늘 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면서 예배 안 드리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또 가정에서 내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으신데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잠시 책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언제나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의 의미였다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말을요,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이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가만히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음이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또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딱 열어서, 핸드폰 열어서 뭔가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딱 치면 하나님 뜻이 쫙 나오면 10초 만에 딱 알아주면 그러면 살면 되죠, 그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 때나 탁 편다고 이게 오늘 하나님 뜻이네, 오늘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은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 적용해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아무 때나 딱 펴고 딱 읽기만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꾼입니다. 사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세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딱 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얻은 결론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얻은 결론이니까 이거 절대로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틀린 거 아니니 날 거 보고 틀렸다 하는 당신들은 다 사단입니다. 당신들 나와 관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얻어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와 깊이 똑같은 방법으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 내가 분명한 것을 얻었으니 당신은 다 사단이요 떠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겸손하게 같이 엎드리고 서로 대화해 보며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예배당에 와서 무조건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수 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돼야 된다. 예배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저렇게 반응해야 된다. 온갖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뜻이라고 하여 내게 무조건 옳다 하여 당신들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내게 옳은 겁니다라고 그런 자세로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또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율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적용점 세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성도는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안 한다고요? 세상 것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요 오늘 요한 1서 말씀처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물질, 권력, 성공, 인기,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이런 것들에 목말라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간혹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어제도 저희 이제 친척분 오셔서요 그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얘기를 쭉 듣는데요. 성도님들 안에도 또 목사님들 안에도 뭐 저와 같이 직분자의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 안에도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물질에 목말라 있는 자들, 권력에 목말라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실세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 여러분 그 다 세상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 광명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물질에 목말라 있는 자, 권력에 목말라 있는 자, 성공과 인기와 존경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말라 해야 될 것들, 그것들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하고 인기에 목말라하고 교회 부흥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제가 목말라 있다면 제가 그렇게 변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위임 받으면서 결단한 것들, 여러분들 그 결단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고, 또 제가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성공과 인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들 대화하실 때 끊임없이 서로 점검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성도님이 막 묵질내 목말라 있는 것이 눈에 드러난다면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저분이 지금 저기에 너무나 목숨 걸고 있는데 그 마음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선하고 바른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에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도록 건강한 나눔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때나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도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예배 때 모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밥 먹을 때든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든지 그냥 개인적인 만남을 할 때도 세상에 그것들을 어떻게 얻든지 막 그런 정보를 구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대화들을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고 합니다. 난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런 자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 열방에 퍼뜨려 놓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마치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에게 큰 사랑받은 사람이니 내한테 와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고 악한 존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또 열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려 주셨을까요? 하나님 바로 알라고 주신 겁니다. 각자가 성경을 펴고 읽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각자가 깊이 고민하여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여서 그거 따라오는 것이 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다 자랑할 거 아니다. 없어질 거다. 그거 가지고 누구 이끌려 하지 마라. 24절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건요?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곧 의죠. 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로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자.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저와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발견하여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고민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저와 함께 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조건이니까 당신 내 편 따라와야 됩니다. 내 생각 따라와야 됩니다. 만약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거 더러운 겁니다. 당신은 내 주장에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지, 누군가의 일을 쫓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때로는 선하고 바른 자들 다양하게 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만을 향해 달려가지,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들에 목숨 걸고 그거 아니면 나 그 사람과 관계 끊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랍니다. 요즘에 배부른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배부를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줄이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40일 동안 제가 주님과 더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 나아가신다면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 배부르다는 것은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쓸쓸함과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 조금 없어도, 사회적 지위는 조금 낮아도, 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줄이는 자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아모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요, 우리 주님은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망할 징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어느 곳에서는 싹트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곳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눈으로는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